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 안 행복한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기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만끽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담이 잡히면 뭔가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영생복락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대속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 받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시험 받지만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매번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육신의 부모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동시에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이 땅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셔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정결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면서 8일째 된 날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30년간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30년이라는 그 세월은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지 왜 성령은 광야로 이끌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먼저 마귀와 싸움을 치르도록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와 한번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귀의 시험도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앞으로의 행보가 형통하고 앞으로의 행보가 승리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너 내가 공생의 사회를 하는데 까불지 말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상 사는 우리가 받을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혼돈의 순간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도 바로 성령께서 그의 모든 행보를 인도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막연하러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로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신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차의 동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공생의 시작이 바로 40일간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사람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극도의 경건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시는데 금식하면 며칠 지나면 소금을 드시고 며칠 지나면 다시 장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뭘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금식이었어요.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물을 먹지 않아도,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음식, 즉 육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하신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힘을 쓰신 것입니다. 40일을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무서운 모래바람, 사나운 짐승,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혼자 사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금식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24시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금식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못 박으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경건 생활 중에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금식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음식과 배달의 활성화로 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금식기도원에 가까우면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괜찮은데 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점점 기도원이 없어지는 걸 주셨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40일을 금식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3일 혹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태했던 신앙생활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금식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40일간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40일 금식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금식의 모범을 우리도 행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보잖아요.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도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참소한다 이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지어 이 마귀는 하나님께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직후에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자, 40일 금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한번 예수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 등 육체로 모든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40일을 금식한 후라서 극도로 줄이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은 만약 3일 한다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이제 끝나는 그 시간 막 이렇게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런 생각만 없는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 끝나면 뭘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과 우리의 금식이 좀 다른 점이 거예요. 우리는 금식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40일 마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보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 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베풀라고 감히 지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알고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감히 이 마귀가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4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록되었을 때 문자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 시대, 이 시대는 이미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의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말씀에 대한 소중함 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떡 아니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 같지만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몸을 통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떡을 의지하지 말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는 것에 음식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누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의식주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 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더위에 시원한 그늘에 또 시원한 계곡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동시에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것처럼 경건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금식의 몸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아기를 물리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사탄의 괴계, 마귀의 계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자르게 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경건에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매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요, 어떤 사단의 세력이 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한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